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정각입니다. 네, 어제는 포살 관계로 상류다니까야 공부를 쉬었는데요. 네, 오늘은 상류다니까야 상류다니까야 경 하나 공부하고 이어서 불교 입문 2 사실 책 읽기 공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상류다니까야는 10번 약하상류다 중에 세 번째 경 수찔로마 경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인가요? 이제 우리가 그 약하상류다의 공부로 들어왔는데 약하가 누구냐라는 부분 잘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낮은 영역에 있는 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처님도 약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인간을 넘어선 초자연적 능력을 갖춘 이런 의미로도 좀 쓰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이제 부처님 보고 해탈했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그대로 동정이고 연민이어서 법을 설하는 일은 타당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 수찔로마 경입니다. 네, 수찔로마 수땅, 수찔로마 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가야에서 땅끼따 만자의 수찔로마 약하의 처소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까라 약하와 수찔로마 약하가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카로 약하가 수찔로마 약하에게 이 사람은 사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사문인지 아닌지 또는 거짓 사문인지 아닌지 내가 알 때까지 이 사람은 사문이 아니다. 이 사람은 거짓 사문이다. 그리고 수찔로마 약하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몸을 가까이 했다. 그러자 세존은 몸을 멀리 했다. 그러자 수찔로마 약하가 세존에게 사무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라고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접촉은 나쁘다. 라고.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하겠소. 만약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심을 뒤집어 버리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 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 버릴 것이다.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의 심을 뒤집어 버리거나 심장을 찢어 버리거나 발을 잡고서 강가강 너머로 던져버릴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도반이여,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는 질문하라. 그러자 수찔로마 약하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탐과 지는 어디가 인연입니까? 불쾌와 육쾌와 소름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디에서 생겨날 때 의에 윗닦아는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갑니까? 탐과 지는 여기가 인연이다. 불쾌와 육쾌와 소름은 여기에서 생긴다. 여기에서 생겨날 때 의에 윗닦아는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간다. 애정에서 생긴 것, 자신에게서 생긴 것,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것,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들은 말루와 넝쿨이 숲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널리 퍼진다. 어디로부터의 인연인지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쳐버린다. 약하여 들으라.
그들은 다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건너지 못한 건너기 힘든 이 폭류를 건넌다. 네, 뭐 숫질로마라는 이제 약하의 이름이죠. 숫질로마 약하의 처소에 머물렀다. 그래서 앞의 경에서도 보았지만 약하라고 하면 그래도 인간 존재가 아닌 화생하는 신 이렇게 될 텐데 처소라는 그 약하가 머무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부처님이 그 약하의 처소에 머물렀다 라고 나오는 거로 보면 뭔가 좀 구체적 어떤 구체적 장소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뭐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겠죠. 자, 그때 카라 약하 하고 수칠로마 약하가 세전 가까이에 있었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카로 약하가 수칠로마 약하에게 저 그대의 처소에서 머무는 저 사람은 사문이다 라고 말했더니 수칠로마 약하가 사문인지 저 사람이 정말 사문인지 거짓 사문인지 내가 확인해서 알 때까지는 사문이라 말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거짓 사문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문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칠로마 약하가 부처님한테 와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부처님한테 몸을 가까이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몸을 멀리 해요. 이렇게 몸을 접근해 오니까 피한 거죠. 그러자 수칠로마 약하가 그렇게 몸을 멀리하는 부처님을 보고 사무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접촉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한테 몸을 가까이 하니까 뭐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몸으로 접촉해 오는 거 나는 그게 싫어. 뭐 그게 좋지 않아 해서 그대의 접촉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글쎄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의 의미 그대의 접촉은 나쁘다 두려운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겠소.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거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발을 잡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 뭐 어떤 존재든 간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그대가 원한다면 질문하라.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숫질로마 약하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요 어디가 인연입니까? 라는 게 이제 꾸또 니다나거든요. 꾸또 하면 어디 요거고 니다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어제 저녁에도 공부했지만 12번 인연 상류다를 말하는 그 인연이죠. 니다나. 어디가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의 인연으로부터 요 탈격이에요. 인연으로부터 탐과 진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겨남으로부터 불쾌와 유쾌 그리고 소름이 있습니까? 하니까 탐과 진은 어디가 인연입니까? 무엇을 인연으로 탐과 진이 생겨납니까? 유쾌와 불쾌와 소름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라고 탐과 진의 주제에 대해서 어디서 생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뭐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아요. 딱가 안에서 그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고 이어서 가치 알민 탐과진이 생겨난다. 무명을 인연으로 또는 번뇌를 인연으로 전도된 상을 인연으로 탐과진은 생겨난다. 불쾌와 육쾌와 소름 어디에서 생깁니까? 마찬가지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불쾌와 육쾌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여간 그 탐진치의 위에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 자, 어디에서 생겨날 때 의에 위딱하는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의에 위딱가 보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탐과 진은 여기가 인연이다. 불쾌와 육쾌와 소름은 여기에서 생긴다. 여기에서 생겨날 때 의에 위탁하는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면 스네하자 악다 삼붓다 니그로다 스와 칸다자 이렇게 되죠. 애정에서 생긴 것, 자신에게서 생긴 것,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것,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들은 말루와 넝쿨이 숲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널리 퍼진다. 자, 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라는 것이 어디냐 하니 애정에서 생긴 것. 여기라는 자리를 스네하자 해서 애정이 여기야. 자신에게서 생긴 것. 자신이 여기야.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것. 이랬는데 요게 이제 니그로다세와 칸다자 이래 돼요. 니그로다 나무의 칸다라는 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온이라고 말할 때, 오치온 이래 말할 때, 판쭈 파다나 칸다라고 해서 그 무더기를 칸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어깨, 또 몸통, 줄기 요런 의미를 함께 갖거든요. 그래서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것. 그러면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게 이제 부처님 32상을 살펴봐도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의 작용이고 자신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생겨난 나고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마음이 몸에 구속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것 이러면은 이제 몸에 구속된 존재, 몸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이다.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은 위에서 질문은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갑니까?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나아간다. 애들이 까마귀를 붙잡고 있다가 놓아주면 까마귀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제멋대로 까마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 비유를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선 의의 위딱가가 아이들이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아간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들 요게 지금 이제 의의 위딱가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탐진, 불쾌, 육쾌, 소름 요런 거 애정에서 생긴다, 자신에게서 생긴다,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
몸에서 생긴다. 그럴 때 대비가 의의 윗닦아가 제멋대로 날아간다. 요거를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들은 말루와 넝쿨이 숲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널리 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윗닦아라는 부분을 우리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널리 퍼진다. 그럴 때 어디로부터의 인연인지 꿰뚫어 아는 사람들. 자, 수칠로마 약화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생겨나는 인연인지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쳐버린다. 약하여 들으라. 그들은 다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건너지 못한 건너기 힘든 이 폭류를 건넌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탐과 진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불쾌와 육쾌와 소름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의의 윗닦아 가 제멋대로 날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에서, 자신에게서, 몸에게서 생긴 것, 그리고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러니까 요 집착이라는 게 요 이제 위삿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까매수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 요게 되죠. 에서 이제 퍼져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쳐버린다.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즉 소유와 존재라는 이런 삶의, 중생의 삶에서 소유를 떨쳐버린 사람은 이제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건너지 못한 건너기 힘든 이 폭류를 건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래서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면 불안자, 그리고 존재를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꿰뚫어 안다면 그것을 떨쳐버린다.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렸으니 남아있는 다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든 폭류를 건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하는 게 의의 윗닦아거든요. 사실 저 어저께 주요 상류다 줌 수업에서 아들의 고기 비유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의사식에 대해서 제가 안입이 설신 의 중에 안 내지 신은 배제하고 의와 법의 관계에서의 의사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수업 마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말했네 해가지고 동영상에다가 수정한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산재다나, 그러니까 의도가 되면, 의도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에 대한 의도 이렇게 나오는 용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의의 의도는 까야 산재다나 왓지 산재다나 마노 산재다나, 몸의 의도, 말의 의도, 의의 의도, 요런 쌍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윗닦아하고 의도하고는 좀 달라요. 의도는 이미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 요래 해서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이렇게 나오는데, 윗닦아는 닦아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할 때는 몸의 위탁가, 말의 위탁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가 안에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게 더 진행되어 가지고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에 가야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이래 되지. 딱가에서 떠오를 때는 몸의 위탁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도 보면 까야 위탁가, 왓지 위탁가 이런 용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의 위탁가는 위탁가가 떠오르는데 이거 참 좀 어렵다. 잠깐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루파, 아이고. 일단 윗닦아는 색성향 미촉법이 윗닦아로 나오죠. 그런데 잠시만요. 요 시간이 좀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윗닦아도 의도, 산재따나도 다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윗닦아,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의도 요래 나오는데 요거를 의의 관점으로 뭐 말할 때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저기 윗닦아는 까야 윗닦아, 왓지 윗닦아가 없이 만호 윗닦아만 있어요. 그런데 산재따나 의도는 까야 산재따나 왓지 산재따나 만호 산재따나 해서 신구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만호 윗닦아는 아무래도 외입처가 주가 아니라 내입처에 대해서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의도는 그대로 업이어서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가 있는데 윗닦아는 딱가에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때는 아직까지 몸과 말, 아무래도 마음의 행위,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몸과 말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의의 윗닦아 로 하여간 요거는 하여간 만호 윗닦아 해서 어떤 것에 대한 윗닦아냐,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윗닦아 요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자리, 따까에서 떠오르는 자리니까 몸과 말에 대한 윗따까는, 그러니까 몸의 윗따까, 말의 윗따까는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의의 윗따까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간 외입처 계열이 아니라 내입처 계열로서 그러니까 약간 외입처 계열이 아닌 상태에서 몸과 말과 의라는 분류에서의 몸과 말의 윗닦아는 없고 의의 윗닦아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소유의 삶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미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요 만호 위따까에 대한 주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보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수찔로마 경은 보면 아이고 어디 갔나? 숫단이 빠따에서도 동일한 수찔로마 경이 있고 요 만호 산재 따나라고 하는 이 용례가 아까 만호 있다가 만호 위따까가 이 수찔로마 경하고 수타니 빠따의 수찔로마 경하고 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두 개의 경에서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35번 상류타 240번 거북 비유경에서도 요 만호 윗닦아가 나오는데 거북이가 부분들을 자신의 등딱지에 넣듯이 비구는 의의 윗닦아들을 거두어 들인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완전히 꺼져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3모 다항 비쿠 만호 윗닦에 의의 윗닦아들을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개의 경에서 있다. 이렇게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찔로마경에서 요 만호 윗닦아라고 하는 좀 약간 더 연구가 필요한 좀 설명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가 발견되면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렇게 수찔로마 경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이어가겠습니다.